타자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7번 타자입니다. 1번 타자로 오르셨던 원주교의 심재천 형제님이 첫 단상에 올라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할 시간이었는데 아침 식사를 못 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계신 것을 봤어요. 형님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말 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7번 타자는 이야기할 것도 없죠. 여기 이제 조는 분이 있는가 하고 제가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증거한 김철희 형제님이 마지막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마지막 날 첫 시간 참 졸린 시간이라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을 깨워야 되는데 저는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김철희 형제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형제님이 먼저 하셔서 우리 청년들을 깨워놔야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말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열으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짧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이제 졸지 않으면은 한 30분이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만약에 졸면은 한 50분 꽉 채울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참 육체가 육체인지라 피곤하면 졸릴 수밖에 없어요. 어제 늦게까지 이렇게 못 주무셨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 말씀과 이 시간에 우리의 육체의 기질이 어떤 기질을 또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시간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 대주제에 있어서 6분이 이렇게 소주제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들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경건의 시간,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이 증거됐는데요. 세 번째 시간은 뭐였어요? 세 번째 시간은 나는 누구인가, 이제 이런 주제로 나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맺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주제로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요구.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증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부활 후에 만난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된 걸로 믿습니다. 또 방금 전에는 이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증거됐는데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우리 청년들이 잘 이렇게 메모하셨으리라 믿고 또 이제 마음에 이렇게 담았으리라 믿습니다.
이 삶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에 오늘 그 7번째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과 순종과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살펴보면은요 참 그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유심히 보면 느낄 수 있는 겁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키가 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키가 적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몸집이 좋은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주 홀쭉하고, 그죠? 그리고 얼굴이 이제 동그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얼굴이 길쭉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눈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웃으면 아예 없어,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격도 어때요? 성격. 그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해가지고 우물가에서 숭늉 찾듯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어떤 사람은 날 잡아줬어 하고 그냥 느긋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쾌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늘 우울한. 쾌활한 사람은 그 옆에 가면 나도 함께 즐거운데, 우울한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옆에 가면 나도 함께 우울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일반적인 예인데요. 그럼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게 확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그 부정적이고 또 심적으로 늘 우울하던 사람도 그냥 즐겁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구원받고 나도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저희는 캠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매님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매님들 이제 자매 집회 하니까 자매님들이 이제 특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럼 준비를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리고 제가 한 곡을 선정을 해줬어요. 선정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자매님들이 한번 불러봤어요. 불러보고 나서, 에이 형제님, 이건 어렵겠네요. 그냥 혼자나 부르면 모를까, 여럿이 부르면 힘들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기질적으로 그 좀 부정적인 그런 소극적인 그런 기질의 이렇게 이제 자매님들이었어요. 연습하면 될 텐데 그 왜 한 번 부르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시골 충청남도 홍성군 금만면 오람리 월구리 702번지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 산 너머 남촌이 아니라 이제 산 너머 동쪽 마을이 한 5km 지점에 서당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얘기요. 방학이면 이제 서당문을 꼭 여는데, 이제 겨울인데 그 서당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훈장님이 뒷간을 다녀오더니 말이죠. 불호령이 떨어진 거예요. 뒷간이 어딘가. 그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러는데, 혹시 뒷간이 어딘지 알아요? 어휴, 다 아시네. 아니 그 뒷간을 갔다 오더니 그냥 불호령이 떨어지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어느 놈이 화장실 다녀왔나, 그러니까 뒷간을 다녀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묵묵부답이죠. 혹시 제가 다녀왔냐고요? 저는 안 갔어요. 그때 안 갔는데 그 훈장님이 하는 말이, 이놈들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그냥 뭐 이 수백 킬로, 당신은 이제 오래전이니까 수백 킬로 지점에 정확한 목표물에 딱 떨어뜨리는데, 이놈들아, 너희들은 바로 몇 센치도 안 되는데 거기다 걸쳐놔? 예전에는 이 통에다가 널판지 2개만 걸쳐놓고요, 이제 일 보던 때니까 자칫하면 옆에 걸칠 수가 있어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야단을 맞고 이제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그 뒤로 이제 훈장님이 호통치는 걸 못 봤어요. 물론 그렇게 한 사람이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 노력하면은 이제 된다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짧은 것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이제 세상 그 어려운 노래들도 연습하면 되고요. 또 그보다 정밀한 것들도 이렇게 이제 노력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연습하면은 이렇게 아주 뭐 성악가 마냥 무슨 뭐 찬양 가수 마냥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부정적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요? 자매님들이에요.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아도 이 기질은 쉽게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본인의 어떠한 그 성향을 잘 모르면 이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잠깐 이렇게 이제 특강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기질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때에 이것이 나의 단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안 돼요. 그냥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관계 속에 삽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저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협력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자매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다른 형제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면은요, 이게 처음에는 잘 해보려고 하다가 그 기질에 대해서 이 특성을 잘 모르니까 그 멀어지는 거예요. 얼굴은 웃지만은 그냥 인사는 하지만은 이제 마음속에 그 서운한 감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 이 타락한 본성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자연인, 옛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 나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 바울 사도는요, 이 나에 대해서 이 바울의 인격, 바울의 영혼, 바울의 의지, 바울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본질, 부모로부터 받은 이 그 육신, 이 성향에 대해서 성경은 자연인이라고 표현하고 옛사람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 부패한 육신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체질이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이 기질은요, 유전적으로 타고납니다. 이 특성이. 이 부모가 크면은요, 자녀도 커요. 부모가 뚱뚱하면은 자녀도 뚱뚱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이 기질도요, 이 체질도 그렇게 유전적으로 받습니다. 일단은 확률이 높아요. 어떤 사람은 사교적이죠. 외향적으로 태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줍음 타고 그러다 보니까 내성적이 되죠.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순에 터진 사람이 있어요. 이건 삶의 주변을 보면은 얼마든지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인격이 있죠. 체질이 있는가 하면 인격이 있는데, 인격은 어렸을 때 교육하고 상당히 밀접해 있습니다. 좋은 인격으로 형성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고약한 이 인격으로 형성이 된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파라과이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이제 선교지 방문을 하고 왔는데, 그쪽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이 땅이 참 넓더라고요. 그리고 초장이 이렇게 목초지가 잘 형성이 됐는데, 많은 소들이 거기서 풀을 뜯고 있는 걸 봤어요. 또 거기서 소의 종류들이 여럿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 느꼈는데, 그러면서 소라고 해서 다 똑같은 소가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왜? 국내의 소를 생각하면서 이 초장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하고, 우리나라 사정은 또 이제 그렇진 못하잖아요. 사료를 좀 많이 먹이고 하는 소기 때문에, 소라고 해서 다 똑같은 소가 아니요, 소고기라고 해서 다 똑같은 소고기가 아니구나. 인격도요, 사람도 다 똑같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인격이 형성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환경이 안 좋은 속에서 인격이 안 좋게 형성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잘 형성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또 이제 그런 영향을 이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조금 전에도 이제 복음 교제를 했습니다만은, 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믿는 부모 밑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 좋은 토대 속에서 이 양육을 받으면 좋은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환경에 자라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삐뚤게 돼요. 부정적으로 됩니다. 이런 인격자들은 생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육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됩니까? 그렇다고 사회에서 제대로 돼요? 자기 권리 찾느라고 또 자기 권리 찾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부모조차도 몰라보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인격은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격은 나의 모습입니다. 인격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인격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이 인격을 갖다가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마음 먹으면은 행동으로 옮겨지죠. 그것이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인격자인지 비인격자인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했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성격이죠. 성격은 뭐예요? 자신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자신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성격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지, 인격과 같은지 인격과 다른지는 그 사람 성격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격이 다르면 이중인격자다 그런 말도 표현하고, 속과 다른 사람이다 이제 그런 표현도 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잠언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난다 그거예요. 행동을 변화시키는 장소는요, 바깥이 아니라 이 이면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은 자신의 이 외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기질적인 종류를 보면요, 우리가 아까 이제 다양하게 생긴 외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이 기질은 히포크라테스가 4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그리고 점액질.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4가지로
사람을 이제 기질적인 것을 분류했습니다. 이 동제 이재마 선생께서는 이제 사상의학의 동제 이재마 선생께서는 네 가지를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질을 말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가장 다혈질적인, 그러니까 태양인 이 기질을 보인 분이 어떤 분이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임을 사도 베드로 유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 물 위로 밤 사경에 이제 걸어 오시니까 자기도 걸어보겠다고 물 위로 뛰어들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나서서 이제 물에 빠졌잖아요. 그렇게 이제 성미 급함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이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하면서 이 베드로가 이제 말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듣는 누구요?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오늘 저녁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금방 되돌아서서 3번이나 부인한. 그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혼자 나서가지고 이렇게 다혈질적인 성미급한 이 체질이 베드로였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다혈질 태양인인데 태양인은 아주 입담이 좋아요. 입담이 좋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즐겁게도 해주는 그런 면에 있는가 하면 이제 또 말의 실수도 많이 있죠. 이제 그런 체질이 이제 태양인 체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양인 체질인데, 소양인 체질은 활동력이 강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소양인의 소질을 많이 닮았어요. 소유를 많이 갖췄는데, 그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우엽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엽과 살기가 등등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막 믿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막 옥에 가두고 이 스데반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그 옆에 서 있고. 그런데 이렇게 활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고 나서 이 활동적인 면모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강인한 행동력으로 주변 국가의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계속 증거함으로 이 복음화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강인하냐?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돌로 쳤잖아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이제 성 밖에 내버렸습니다. 내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 날 어떻게 된지 알아요? 20km 가까운 거리를, 그러니까 50리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서 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이 소양인의 굴하지 않는 그런 면이에요. 그런 강인한 면이 있는가 하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어떤 일은 시작은 잘해요.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를 못 져. 그러니까 일은 많이 벌려. 이것도 벌리고 저 일도 벌리고. 그런데 마무리를 제대로 못해. 그리고 즉흥적인 면이 너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 소양인에게는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소음인인데요. 이 소음인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해요. 이 생각이 많아요. 이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이제 그런 이 성향이 많은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조심하여 저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라고 한 말씀을 보게 되고요.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디모데가 위장이 약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소음이는요, 위장이 좀 약해요.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복음 상담하는 어떤 분에게 평소에 위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자기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 떨떠름해가지고 얼굴에 써 있어요. 이 체질마다 얼굴에 써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질병에 약하고 어떤 질병을 현재 가지고 있는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대번 드러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소음이는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머리 아파요. 그럼 스트레스 받아요. 어디? 이 심장뿐 아니라 위장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위장이 그 위염이 그래서 빨리 생기는 거예요. 아주 감수성이 풍부하고 또 세밀하고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 생각이 많아서 스스로를 괴롭혀요. 그래서 밤잠도 꿈이 많고 자고 나서도 개운하지 못한 그런 것이 이 소음인의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너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높은 체질이 바로 이제 이 소음인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태음인은 상당히 성격이 느긋해요. 어떻게 보면 무사태평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이 태음인을 많이 닮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랄 땅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부인인 사라를 갖다가 내 누이 동생이다. 저희 태음인이 또 두려움이 눈이 좀 크기도 하거든요. 부리부리하는 반면에 또 눈이 커서 겁이 많은 그런 게 있어요. 두려움. 이 아비멜렉이 그런 이제 사라가 이제 내 누이 동생이다 하니까 이제 부인을 삼으려고 데려갔었잖아요. 그런 얘가 이제 창세기 20장에 나오는데, 그런가 하면 이제 조카 롯이 이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런 태평스러움을 보이기도 해요. 이제 그런가 하면 조카 롯이 이제 또 전쟁에 이제 잡혀가잖아요.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조카 롯뿐만 아니라 식솔들을 찾아오려고 318인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다 찾아와요. 언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군사를 318인을 교육시켜 가지고 양병시켜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 태음인의 주도 면밀한 면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태음인 체질입니다. 아주 이적으로 이렇게 밝아요. 이에 밝아요. 이 사업적인 면에 밝다 이거예요. 그런 면이 이제 이 태음인의 체질 중에 또 한 체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구도요, 이 부모로부터 받은 이 기질을 바꿀 수는 없어요. 180도로 완전하게 어떤 교육으로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도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바꿀 수는 없지만은 조정할 수는 있어요. 그게 균형을 이루어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사람이 이제 네 체질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만은 8로 나눌 수 있어요. 더 세분화해가지고 또 16상으로 더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죠. 어쨌든 이러한 기질적인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을 조정할 수 있다. 구원받고 나서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왜 이렇게 고쳐지지 않지? 나에게 이것이 약점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약점인데 기도해도 안 되고, 이것만 고쳐지면 내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참 떳떳하게 기쁘게 주님을 섬길 때인데 왜 이게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드리기 전에 이제 주제를 6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 5절 이 대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첫날에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실은 변화가 더딘 것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니까 자기만 사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우리 주님의 그 희생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지 그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면은 생각하게 되면은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나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본문으로 삼은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봤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뭐에 취해 있었습니까? 성령으로 감동돼서 성령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술은 아니더라도 술 취한 것과 같이 어떤 오락에 취해 있었습니까? 아니면 세상 문화에 취해 있었습니까? 아니면 세상 친구들에 취해 있었습니까? 어떤 거에 취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양상은 드러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술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육체적 행동이 지배를 받아요. 뭐에? 술에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 술 먹고 제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참 드물어요. 그래서 나쁘게 행동하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유, 개도 아니요. 개같이도 개보다 더 나쁘게 행동할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술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게 해드려야 돼요. 그럴 때 기질적으로 그 단점이 보완돼 가지고 장점과 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내가 충만케 될 때.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건요, 성령 충만함을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동차 운전해 보신 분 알죠? 자동차 구입해가지고 처음 기름 한번 넣고 맙니까? 아니에요. 계속 사용한 대로 계속 넣어야 돼요. 그래야 자동차는 굴러갑니다. 우리는 옛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은 이거에 취하고 저거에 취하고 세상 모든 걸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뭘로 취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어느 경우엔 매 순간.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이 육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은 곧 뭐예요? 죄예요. 사랑하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베풀어라 그랬는데 안 베풀어. 안 베푸는 게 아니라 기질적으로 아주 그게 단점으로 돼 있어요. 고착화됐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감사가 안 돼. 늘 그냥 부정적이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로 인식할 때 그걸 빨리 내려놓으려고 그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태음인의 그 약점이라든가 태양인의 약점, 소양인의 약점, 소음인의 약점, 이러한 그 약점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약점이 장점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과 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떠나면 우리의 육신의 열매만 열려요. 악한 생각, 악한 행동 따라서. 그죠? 주 안에 거한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이 죄를 자백하고 사함받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죄가 있으면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근심하시지. 자백하고 버릴 때 성령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기질은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주님을 의지하면 약점이 장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한국교회를 인도해갈 그런 미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